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12소선지서 가운데 세 번째 경권인 아모스서가 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아모스의 제목은 그 선지자의 이름 아모스에서 기원하고 있죠. 이것은 다른 어느 대부분의 성경과 동일합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뜻은 짐을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짐을 들어 올리다. 한글 성경도 이에 따라서 선지자의 이름을 그대로 경건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자는 1장 1절에서 명시하는 것처럼 아모스죠. 아모스가 목자 중 아모스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기록뿐만 아니라 또 여기 여러 군데 내가 이렇게 1인칭으로 계속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직접 기록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기록의 연대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때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가장 부요한 그런 번영의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우시야 왕 통치 중반기 이후, 그래서 한 BC 760년경으로 연대를 추정을 합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일이 있었죠? 웃는 일이 있었어요? 우시야 왕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시야 왕이 뭐 하다가 문둥병이 발했죠?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에서 15절.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자, 이 기록을 보니까 아모스는 무슨 제사장 출신의 그런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에 또 어떤 선지자를 아버지로 둔 그런 인물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목자였죠. 뽕나무를 배양하는 목자였고 또 양떼도 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날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평범한 그런 분이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이렇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저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글을 접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 양요한 목자님을 기억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신앙이 이렇게 정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우리 한국 교회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분이시죠. 양요한 목자님, 양요한 장로님이시죠. 1972년인가요? 김천에서 했던 그 행사는 베이비붐 세대의 우리 신도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게 아마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가 봐요. 전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뒤로 누우면은 뒷머리가 뒷사람의 가슴에 이렇게 딱 닿아서 10분간 휴식, 그럼 그대로 누웠다가 휴식 끝, 그럼 그대로 일어나서 또 수업도 받고 밤 늦게까지 이렇게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를 아직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 시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축을 이루는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요한 목자님이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 하셨대요. 그렇다고 이제 그분이 실력이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을 대단히
많이 알고 밝으시죠? 네, 밝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와서 신학 강의도 하시고 대학원 졸업한 사람한테도 신학 강의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학력이 없으셔도 그만한 실력을 갖추셨다라는 겁니다. 학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실력을 갖추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약을 하는데 이분은 남유다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남방 20km 지점에 드고아라고 하는 지명의 출신인데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뭐 한국의 목자님인데 뭐 일본에 가가지고 활동한다든가, 뭐 저기 중국에 가서 활동한다든가, 뭐 그런 사례라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그런 길을 가셨던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시대의 선지자로 우리는 요나, 호세아 이런 선지자를 꼽을 수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 호세아 공부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쌍벽을 이루는 두 선지자 호세아 그 다음에 하나가 아모스. 그도 그럴 것이 호세아는 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그랬죠. 음녀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한 반면 아모스는 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다. 이런 면에서 대조된다. 이거 호세아서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또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둘은 분리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값을 치르셨죠. 십자가에서. 이건 공의를 충족하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또 그 십자가의 독생자의 생명을 제물로 삼으신 걸 통해서 인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나타내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십자가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구약의 여러 이런 경건들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양면성이 다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체계적인 그 선지자 교육을 받은 일이 없어요. 종교인 출신도 아니지만 모세 율법에 대해서 밝았고 또 이렇게 아모스서를 기록할 만큼 상당한 양요한 목자님 같이 그런 소양을 갖춘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남북 왕국이 모두 정치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번영의 시대를 구가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였겠죠. 동시대라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솔로몬 왕 시대 이후 최대의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저 북쪽으로 막 수백 킬로 되는 데까지 그렇게 진출하고요. 또 남쪽에는 누가 있었어요?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도 상당히 나라를 이렇게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부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블레셋, 아라비아, 뭐 게다가 또 암몬까지도 이렇게 복속시키는 그런 공을 세운 그런 임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대 때는 아수르가 아직 크게 그렇게 성장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런 번영기를 누릴 수 있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어디를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한 거예요?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 근데 시기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어떤 위기감이 느껴지고 야 이러다가 망하겠다 이런 시대예요? 아니면 번영기예요? 번영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번영기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야 너네들 이렇게 가면 망해. 너네들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심판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자녀들이 잘 나가고 있고, 그죠? 내가 또 뭐 사업도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안 되고 막 뭐가 꼬이고 막 이럴 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때 조심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성하고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교훈을 삼아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나갔는데요, 이때. 최고의 번영기를 구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교만했죠. 근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내셨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만개하고 내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형통할 때.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그런 그 경고를 했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 외적으로 이렇게 번영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우상 숭배 풍속 버리지 않고 항상 종교적인 타락에는 어떤 타락도 쫓아요? 윤리적인 타락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시대를 분별한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사치와 방탕을 일삼고 세법도 악용하고 이런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언급한 게 아니고요. 이 아모스서 안에서요.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의 방향이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관심의 방향이 어디에 있나 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사회의 어떤 올바른 정의, 공의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부패해가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어요? 핵심을 말하자면 그것은 그 사회가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이렇게 진단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요, 1, 2절은 이제 도입부고 아모스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런 걸 선언하고 있고요. 1장 3절부터 2장 16절까지 8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반복구가 등장하고 있죠.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뭐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 가사는 블레셋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반복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죄들을 다 나열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는 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고 그냥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것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아람, 블레셋, 또 두로, 에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서너 가지 죄라고만 하고서는 밝히고 있지 않나? 밝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뭐 다른 나라를 짓밟고 침략했다거나 다른 나라를 약탈했다거나 때로는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뭐 여인의 배를 갈랐다거나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또 이제 잔혹하게 이렇게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한다. 그 벌하는 내용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수도, 도시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멸할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암몬 족속과 같은 뭐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모압 족속이 범한 죄와 같은 성향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안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남유다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다른 색으로 표현했죠.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가 다른 6개 이방 족속에게만 나오지 않고 이 분열한 두 왕국,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도 똑같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쭙겠습니다. 이게 옳고 그르고 이게 범죄고 이게 범죄하지 않는 거고의 기준이 이방인과 선민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달리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요, 대상에 따라서 무너지지 않아요. 대상에 따라서 일이 잣대가 이렇게 길어졌다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통해서 벌 주고요. 거꾸로 이번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방을 통해서 여기 벌 주고요. 그러죠? 그렇게 역사가 흘러오거든요. 성경의 역사가. 자,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 공평해요, 안 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인간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게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죠. 내 자녀, 내 식구, 내 친척한테 이렇게 팔이 굽어지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다 안 그런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보면요, 어떤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런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다 언급하고 제일 마지막에 언급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북이스라엘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어디서 활동했다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최후에 가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죄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고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코스염만 보면 누군지 아시죠? 2차 세계대전의 전범으로 그렇게 알려진 독재자. 2차 세계대전에요, 약 51개 나라에서 민간인 3,700만 명, 군인 2,500만 명이 죽었어요. 합하면은 6,200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인구가 다 날아가 버리고 1,000만 명이 더 날아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이런 역사의 비극을 주도한 인물이 이 사람이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네. 권총으로 나중에 자살하게 되죠. 네. 살해 2인데 살해 1로 나왔네. 이 사람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라고. 인종청소의 범죄자로 알려져 있죠. 저기 발칸반도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리고 또 보이보디나, 코소보, 신유고 연방의 그 대통령직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알바니아 사람들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인종 청소를 단행을 합니다. 고향에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85만 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청주시가 날아갔어요. 청주시 인구가 85만 되지 않습니까? 청주시가 날아갔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어떻게 하셨나? 이 사람은 2001년에 재판 중에 옥중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죠. 지금 또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참 똑같은 길을 가는 한 사람이 있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이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부터 6장 14절까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반복구가 또 출현을 해요. 뭐냐면 들으라, 이 반복구입니다. 들으라. 이게 몇 번 나오느냐? 4번 나옵니다. 4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에 보면은 1장 3절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나오죠. 또 6절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나오죠. 9절에 또 뭐 나와요?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또 나오죠. 11절에 또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나오죠. 13절에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2장 1절에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4절에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나오고요. 6절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2장까지로 끝나요. 그런데 들으라 어디 나오냐? 3장 1절에 나옵니다. 3장 1절에 중간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으라 나오죠. 그 다음 4장 1절에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 이 말을 들으라 또 나와요. 찾으셨어요? 그 다음 5장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또 나오죠. 그 다음 또 나머지 하나는 어디 나오나요? 8장에 나옵니다. 8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 말을 들으라 또 나오죠. 왜 자꾸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자꾸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죄악상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시고 또 이게 이치적으로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들으라 들으라 라는 얘기는 거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었던 것 같아요. 3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그냥 심판에 순수하게 심판할 거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왜 심판이 임하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인즉슨 지도층이 악에 빠져 있으니까, 악행을 하니까, 제 구실을 못 하니까. 그래서 들으라 들으라 그래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은 결과 어떻게 나타내요? 행동을 세 번째 반복구가 나옵니다.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또 어디 나오나요? 4장 6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고요. 또 8절에 또 마지막에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찾으셨어요? 그 다음 9절에 또 마지막 부분에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않으니까 돌아가지 않아요. 들었어도 못 깨달으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을 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반복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에서 등장하는 반복구는 세 종류예요. 세 종류. 그래서 5장 1절부터 6장 14절은 그 어떤 내용이냐, 이제 심판 받아 가지고 나타날 그런 현상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000명이 지나던 성읍에 100명이, 100명이 지나던 성읍에 10명만 남는다.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진다는 얘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전쟁 때문에. 전쟁 터지면 어때요? 사람들 줄어들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다. 지혜자가 입을 안 여는 때, 악한 때. 진실을 말하고 올바른 것을 말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막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바르게 안 해. 악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이렇게 또 이제 권면하고 있죠. 내가 너희 절기와 성회를 미워한다. 이거 어디서 귀에 익숙하시죠? 우리 찬송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그 유명한 핵심이 되는 그런 표현이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리라. 이 한 나라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했다고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치는 나라, 멸망시킨 나라, 아수르. 잊어버리셨어요? 네, 상관없어요. 계속 나와요. 네. 나는 돌이에요. 좋아요. 돌은 한번 새겨지면 안 지워져요. 네. 그래서 이 구절 아모스 그러면 딱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다? 다 잊어버려도 아모스 선지자 그럼 딱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자, 그런데 참 아모스 선지자는 논리가 정연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배움은 없었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이렇게 희망적인 내용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싹싹 껴 있는데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나중에 다 몰아가지고 결론부처럼 뚜렷하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그런 이후에 또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없다? 네, 있다. 아모스 선지자 시절에 브엘세바에 지방 성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브엘세바에 지방 성소가 있었다라는 고고학적 증거가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안에 들어오면 안쪽 마당 오른쪽에 돌 번제단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브엘세바에 번제단이 있는 것에 의아해 했습니다. 텔단에 번제단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브엘세바에 번제단이 있을까 궁금했죠. 왜 텔브엘세바에 이런 번제단이 나왔는지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5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 구절에 베델, 길갈, 브엘세바라는 세 군데 지명이 나옵니다. 이 세 곳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방성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지방성소란 예루살렘 이외에 하나님께 예배하던 종교적 중심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베델은 야곱의 꿈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으로 진을 치고 할례를 행했으며 여리고성을 점령한 곳입니다. 그러니 이 두 곳은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게 여겨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의 종교적 중심지로서 지방 성소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브엘세바도 이곳과 동일한 반열에 들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브엘세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관련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 성소들이 점점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를 지내는 일탈의 장소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이 안타까움이 바로 앞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유명한 장소인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열심히 찾아가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 대한 아모스 선지자의 안타까운 절규가 드러난 구절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 보셨는데요. 본래 하나님의 성전, 성소는 어디에만 있죠? 예루살렘에만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중앙 성소 이외에도 하나님 앞에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번제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에 있었고 베델에 있었고 거기 금송아지 우상 세운 인물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소가 있었는데 브엘세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유서 깊은 신앙의 중심지였죠. 거기다가도 또 이렇게 지방 성소를 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 달리 해석하고 다른 신앙의 길을 가는, 이게 바로 타락의 온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게.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보여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나뉘면 돼요, 안 돼요? 구심점이 나뉘면 돼요, 안 돼요? 아, 나 이거 뭐 제도적으로 여기 싫어 그래가지고 막 바깥으로 뛰쳐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교훈 삼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런 우리 교회와 관련된 그런 도전의 그런 사건들이 몇 건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빛 교회도 그렇고 북방교회도 그렇고 참사랑 성교원도 그렇고 또 새참예수교회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런 도전의 요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그래서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민 회복에 대한 5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 왕가가 재건될 거다. 그다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거다. 풍성한 그런 풍요를 누릴 것이다. 근데 이건 물질적인 그런 약속을 통해서 사실은 영적인 풍요를 빗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아직 이 일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이 한 300년 뒤에나 이루어질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왕국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겨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새로운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영적인 이스라엘의 완성, 이것을 겨냥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가가 언제 재건돼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미래의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맥락은요, 3가지 반복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견고하다, 선민이고 이방인이고 차별이 없다. 그 다음 들으라, 우리 들을 귀가 있어야 되겠죠.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음성 잘 분별해서 듣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읽어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저렇게 많이 나와요. 저거 제가 다 일일이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저 구절 다 아까 읽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 다 잊어버려도 뭐는 기억해야 된다?
아모스 그럼 뭐는 기억하시면 돼요? 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네,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사회에 이런 공법이 정의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여기는 죄가 명시되어 있죠. 그 다음 2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이거 지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죠? 인신매매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그랬고. 4장 1절 시작.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소들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네? 사람한테 하는 얘기죠. 근데 사람을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바산의 암소, 고집센 소.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우이독경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네. 4장 6절 시작. 또 내가 너희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렇게 떨어졌지? 왜 이렇게 결핍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분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장 8절 시작.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리고 아모스 5장 21절 24절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제사 지내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24절에 있는 이 말씀. 그렇죠? 우리가 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제사를 명한 것인데, 제사 지내면서 오히려 세상에서 삶이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쓸모가 있다 없다? 쓸모가 없다. 이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적인 공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세요. 또 기독교 신앙 안에는요, 그런 사회적인 공의의 정신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지구상에 이렇게 많이 앞서 있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런 정신이 많이 심겨져 있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 미신이 심하고 그런 데는요, 이 가치가 흐트러져 버려져 있죠. 인도 같은데, 인도가 발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계급이 나뉘는다 이렇게 보죠. 기독교 신앙에서는 어떻게 봐요? 너나 나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뭐 그죠? 다 동일하다.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거죠. 이 인도 사람들은 또 심지어는 소 한 마리 구하자고 열차가 막 주행하다가, 레일을 막 주행하다가
앞에 레일 위에 소가 나타나서 브레이크를 잡았죠. 소 한 마리 살리려고. 왜요? 소 우상시 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2~3천 명이 죽었어요, 사람이. 말이 됩니까? 이런 사회에 어떻게 공의를, 공법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그죠? 네가 잘못된 물건 샀으면은 그건 네가 재수 없어가지고 잘못된 물건 만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바꿔줘. 이런 사회가 발전할 수 있나요? 예.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모스의 교훈들을 하나씩 꼽아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는 선민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다 없다? 구별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인간의 죄악이 선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6 나라, 이방 나라, 그 다음 2 선민의 나라를 언급하실 때 분명히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가 빠졌습니다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하시잖아요. 그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뜻이죠.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공의의 기준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잠언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상도덕에 대해서도, 상거래 윤리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 관심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또 여러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방인이나 선민이나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세력을 통해서 나를 때로 괴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뭐예요? 제사보다 뭐라고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눈에 이제 이게 가장 거슬렸죠. 이게 가장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본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이 선민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모스서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다라는 거죠. 선민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었죠. 이미 우리 살펴본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부수지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의 쭉정이를 다 발라내는 거죠. 제거시키는 거죠.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혹시 하나님의 공법에서, 정의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가다가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다시 회복할 미래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선지자. 신약시대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에 대해서 두려움만 가질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자기 때문에
당신의 공법과 정의의 입각에서 우리를 다루신다. 아니 우리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또한 그렇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